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아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리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로 정하곤 합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죠.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이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는 거지요. 다윗 왕이 여러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건 하나님을 1등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바로 어제로 사무엘하 말씀이 다 끝났지요. 1절에 다윗의 시대에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 말은 정확한 연대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기브온 거민 학살 사건은 성경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 아마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이후의 일일 것이다 하는 것, 압살롬의 반란 이전일 것이다 하는 것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기근은 칼로 하는 전쟁, 사나운 짐승, 전염병 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일종의 심판이었습니다. 특히 건조지대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매년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심판이었던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나라에 3년간 기근이 계속된다는 것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도 상당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시름이 왕에게도 큰 부담과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 다윗 왕은 왜 매년 기근이 이어지는 걸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걸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어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기브온 거민 학살 사건이 사울 시대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졌는가 궁금해집니다. 당대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인하거나 침묵하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물밀듯 힘차게 들어갈 때에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세웠죠.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하려고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 사절들이 왔는데 보니까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다 낡은 신을 신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내어 보이면서 자기들은 아주 멀리에서 왔으니 앞으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외모만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후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약은 유효한 것이 되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브온 자손들이 사울 왕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무죄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족심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순수 단일 민족을 구성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율법 이후에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사울 왕은 그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잔인하게 학살한 겁니다.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말씀에 근거한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말씀에서 빗나간 무모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그 같은 처사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윗 왕 때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제까지 침묵하시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3년 기근에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그것은 사울 왕만의 죄가 아니라 그 시대에 동참하고 있던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의 방관자요 동참자로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로 소문난 다윗조차도 3년 기근이 계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도 중에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잘못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다윗의 일방적인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고 약소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한을 풀어주면 되겠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기브온 족속은 화친 조약을 맺고 간신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약소 민족이면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한 나라의 왕이죠. 그런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학살당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어쩌면 기브온 족속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똑같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나거나 원전이 터졌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 어쩌나 하고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한편 벌 받은 거다 잘됐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복 받아야 돼. 복 빌어준다는 것? 글쎄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일제시대를 겪은 게 아니어도 저런 태도로는 절대로 복을 빌어주기는커녕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힘없는 기브온 족속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너희 마음이 풀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속죄한다는 것은 덮다, 가리다는 뜻이죠. 누군가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러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덮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이스라엘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가려질 수 있을 것인가? 다윗 왕의 말은 피해를 입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연약한 거류민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보상을 요구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근을 통해 보상을 약속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 없이 학살당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말이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왕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요구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살인죄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속전을 내는 것, 돈을 지불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는 힘 있는 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저기를 갖고 남을 죽인 자에 대해서 속전내는 것을 금하고 반드시 죽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 집이 자기들을 고의로 살해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보상해야 한다. 율법대로 해주십시오. 법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비로소 기브온 사람들은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그들의 억울함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죽인 왕의 자손들에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기브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사울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방 세력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갖고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을 충족시키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어요. 기브온 족속은 말합니다.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뒤에 14절에 보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용서에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눈물로 뉘우치는 회개,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 갚는 것이 배상,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변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기브온 족속은 다윗 왕이 청한 용서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의 마음이 풀리자 하늘의 문도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무엘에게 그러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나는 심장으로 본다.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외모를 보죠. 주님은 심장으로 보시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요? 겉모습, 생김새, 비싼 옷,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으로 보면 이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심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자기에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요. 다윗이 3년 기근 후에 속죄할 수 있었던 건 들었기 때문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둘째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부모 형제를 잃은 한을 풀겠느냐고요. 묻고 듣는 것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기근이라는 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세상에 보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 어딘가 비가 오지 않아 가물고 땅이 쩍쩍 갈라질 때 우린 앞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느 억울한 가슴이 저렇게 가물어 메말라 갈라지고 있을까? 누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단비로 메마른 가슴을 적셔줄까? 이 세상에서 검사의 칼이 굽어져 억울함을 당하고 재판관의 판결이 굽어져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심장으로 그들을 보시고 심장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란 회개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억지로 회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내 잘못이 보입니다. 그때 회개가 되죠. 비 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이 풀려야 비가 오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히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조롱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오늘날도 무죄하면서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침묵으로 동조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말로 채찍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추깁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죄 없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가슴이 메말랐는지 알아주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비가 안 와 가무는 그곳에밖에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다윗왕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물어봐 주길 기다립니다. 오늘날 누군가 찾아와서 심장으로 들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 좀 안 들리게 해달라고 왕이시여 제 말 좀 제발 들어주세요 하고 애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소리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저 바라보실 뿐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 가만히 들어가 봅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 가만히 들어가 봅니다. 심장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